오늘 우리 함께 같이 읽을 말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통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에 만약에 대학원 또 PhD 과정을 수학을 하려면 적어도 1시간에 책을 읽는 독파 수준이 적어도 400페이지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400페이지면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책의 두께 정도 될 텐데 이걸 1시간이면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 1년이 돼도 책 몇 권 못 읽는데 1시간에 400페이지 책 한 권씩을 읽어낸다. 만약에 그 사람이 책을 읽는데 하루에 5시간을 시간을 들인다. 그러면은 책 한 5권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그들이 습득하고 있는 지식의 양과 일반인들이 습득하고 있는 지식의 양이 같을 수가 없겠지요. 내 처지는 노예예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대토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 살아요. 역사 이래 가장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스핑크스를 만들고 피라밋을 세워요. 그리고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인공 처리하여서 오랫동안 거의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미라를 만들었던 그 나라. 그런데 나는 거기에 노예예요. 아무 힘이 없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성은 어마어마해요. 너무너무 견고해요. 그런데 그 성문은 굳게 닫혔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일단 성의 크기만 봐도 대단하다 느껴져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정식적인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고 광야에서는 텐트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흩어져 있는 집이 아니고 성곽을 만들고 성에서 살고 있는 그 성을 보면은 기가 확 죽겠죠. 와, 여기는 어마어마한 성을 쌓고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 레벨의 차이. 집 한 채 가져본 적이 없고 멀쩡한 집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성을 쌓고 사는 이 사람들. 아마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경제력, 학력, 신분, 능력, 우리 힘으로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굉장한 문화와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 거기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미국은 뭐 거의 초강대국이죠. 거기서 살고 있는 우리, 이 나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스템과 내 능력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힘이 없다. 그렇게 금방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애굽을 무너뜨리는, 완전 무너뜨리는 길로 간단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대토목 공사를 하고 있는 애굽을 무너뜨리는 길이 간단해요. 그냥 문설주에 피 바르면 끝난대요. 이렇게 간단했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언약궤 따라서 돌면 된대요. 이렇게 간단한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도는데 어떻게 도느냐? 언약을 따라서 도는데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돌면 돼. 불평하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언약궤만 따라가. 그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답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쌓아가지고는 절대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과 어마어마한 문화와 시스템이 뭐에서 무너져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 데 무너져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공부도 잘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겨우 먹고 사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가진 기능이나 능력도 없는데 변변찮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력을 쌓아라. 더 강한 군사력을 만들어라. 더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갖춰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광야에다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다가 강을 낼 것이다. 안 되는 일인데 내가 하겠다.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세요. 반드시 누가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네 가면은 힘든데 내가 할 것이야. 그냥 나만 따라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붙잡을 수 있는 역사적인 상징으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길을 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뭘 가지고 광야에다 길을 내고 사막에다 강을 내십니까? 이런 새로운 변화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주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신 답이 이거예요. 이 현실과 이 상황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자지러지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가능하다. 죄와 저주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답이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회복이 어디서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따라오면 된다.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는 영적인 배경이 심판이에요. 그리고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은 지옥이에요. 불안해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마음은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늘 있으니까. 많이 가졌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내 영적 배경과 영적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안 돼요. 나를 무너뜨리는 자가 있어요. 내 인생을 실패케 하는 자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약점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약점 때문에 인생이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지만 그 약점이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누가 역사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세기를 행합니까? 어떻게 광야의 길을 냅니까? 어떻게 사막에다가 강을 냅니까? 어떻게 안 되어지는 내 현실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새 일이 이루어집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곧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선지자로. 우리 마더스데이 또 5월달은 가정의 달,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것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정의 달은 특히 마더스데이를 만나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구나, 아마 그런 메시지가 주종을 이룰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효도하고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것 같아요. 메시지가 거기서 끝나면 별 답이 없어요. 가정의 달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무너지냐면 가정에서 다 무너지거든요. 보통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미국이 법으로 언제부턴가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했다. 주기도문을 하지 못하게 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미국이 막았다. 굉장히 막 분노하죠. 그런데 자기 집에는 기도 모임이 없어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국가에서 못하게 했으면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집에서도 안 해요. 그러면서 국가 탓해요. 가정에서의 실패가 진행되고 있어요. 가정에서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리고는 국가에서 기도를 못하게 언제부턴가 막았다. 그러니까 미국이 힘들어졌다. 메시지에서는 자꾸 그런 얘기는 해요. 설상 자기 가정에서는 하는 게 없어요. 되게 아이러니죠. 또 우리는 그 미국의 화폐를 주고받고 할 때 거기에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글귀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뭘 트러스트해요? 그 글이 써 있는 그 지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실패가 어디서 시작되어지냐면 가정에서 사실은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국가가 막았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정에서 안 되고 있어요. 가정에서 언약이 전달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상황, 경제 상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이 절실한데 흔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그럼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새 길이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게 언약이다. 언약길을 따라 돌았더니 여리고 무너졌다. 우리는 집 한 채 없었는데 여리고 무너졌다. 가정에서 그게 편안하게 포럼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기도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전에 요즘 이제 교회 학교, 썬데이 스쿨이 거의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왜 위기가 왔는지 그 요인을 진단하고 분석 연구하는 결과 그런 아리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 학교가 무너지게 되는 첫 번째 원인 부모라고 얘기했어요. 83.2%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대요. 그래서 썬데이 스쿨이 무너진대요. 왜냐하면 크리스천 부모들이 시험 기간에는 교회 대신에 공부하기를 바라는, 거기에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실력이야.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시험이야. 그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달돼요. 그럼 우리의 청소년들은 소리 없이 교회 떠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스쿨을 졸업하면 교회를 편안하게 떠나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강력하게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썬데이 스쿨이 무너지는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가정 안에서 일어난대요. 83%의 책임이 있대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등지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은 교회가 시스템이 적다, 뭐가 잘 안 돌아간다.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정이 첫 번째 원인. 그래서 마더스데이나 파더스데이나 가정의 달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효도하는 날이 아니고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을 전달하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금 재무장하는 날.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선교사, 우리 자녀에게 첫 번째 선교사, 복음을 전달하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선교대에 가서 저 사촌 누나가 이사를 와서 광주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이 되어져서 만나게 됐어요. 누나하고 매형을 이제 같이 만나게 됐는데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들었던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저희 할아버지는 그 일본이나 중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하셨다. 그리고는 가끔은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자금도 좀 주시고 그렇게 했다. 그런 내용을 어릴 때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사촌 누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일본에 유학을 가셨대요. 그리고 유학 아마 생활이 끝나고는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셨다고 전에는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독립운동을 하셨대요. 그게 요즘 이제 정리되어 있는 독립운동가들 명단에 할아버지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그냥 그렇게
어릴 땐 저는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명단을 확인하고 나서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누나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의 그 유품 가운데 일본어 성경책도 있었고 한글 성경책도 있었고 막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저는 본 적도 없고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 얼굴 기억을 잘 못해요. 저희 아버지가 7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 할아버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할아버지가 가끔씩 이렇게 했던 얘기들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 안에 있더래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할아버지가 성경에 있던 얘기들을 이렇게 가족들에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외국으로 다니시다가 한 번씩 시골에 오면 시골의 청년들이 그 할아버지 집 앞에 그 마당에 밤에 쫙 이렇게 앉았대요. 그럼 할아버지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주셨었대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세상이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농사일에 바쁘고 그럴 텐데 지금 중국은 이렇고 일본은 이렇고 미국이란 나라는 이렇고 그 관계들은 정세는 이렇고 지금 뭐 전쟁이 뭐 그런 얘기들을 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랬었다고 해요. 지금 이제 스토리를 다 정리해 보니까 아마 할아버지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지금 나라들과의 그 텐션들 그 얘기도 하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도 성경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연세가 30대 초반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분들 일찍 결혼하셨고 저희 아버지가 7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30대 초반 32세쯤 됐을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는 20대 후반 그때 혼자 되셔가지고 평생을 혼자 사셨거든요. 그래 이제 삶이 힘드니까 경제활동을 하던 남자가 없고 혼자 사시니까 이제 저로서는 증조 할머니가 우리 그냥 예수나 믿자.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혼자 사는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평생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 자녀들 중에서는 선교사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그리고는 모든 자녀들은 전부 다 신앙생활이에요.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보시고 가족들에게 성경 얘기를 해주시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믿음의 길을 남긴 부모. 그래서 그냥 효도합시다. 그게 아닌 믿음의 길을 남길. 어찌 보면 할아버지는 꿈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고 그 어려운 애 시절에 유학도 갔었고 인생을 펴려고 했는데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뿌렸던 씨는 멋지게 많은 후손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 운동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받고 그 가운데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나오고 가문 전체가 복음이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 한 사람의 기도가 세대를 바꿔요.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었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빠져나오는. 느헤미야 시대에는 기도의 흐름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전도의 흐름이 있었어요. 이렇게 후대들이 신앙을 떠나는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흐름을 붙잡으면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